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아멘. 예수님 3년 넘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기 보면 아직 내가 2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시죠.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님이 오신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해결책이 된다. 근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26절에 보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을 알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 딸이 모기에 여기에 물려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애가 좀 이상해. 저도 평소에는 좀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툭 튀어나오니까 애가 완전히 외계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기 하나 때문에 귀여운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 예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오늘 즐거운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그런 생각이 자꾸 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2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자꾸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장 천국에 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딱 썼어요. 쓰니까 이렇게 미워한 사람도 있고 나쁜 시기한 사람도 있고 있지 않냐. 그런 걸 딱 갖다 내면 마음이 벌써 주눅이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대신해서 나와서 아니 김성건 목사는 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 피 흘렸다. 그것을 다 피 흘렸던 것을 김성건 목사가 믿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김성건 목사에게 전해져서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중보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잘 안 지죠. 왜 그러냐? 첫째, 내 감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지적을 안 해도 내가 남편이나 아내하고 싸움을 나면 하나님하고 벌써 거리가 이만큼 돼요.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감정이 그렇죠. 내 감정이. 내가 나쁜지 누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짓을 하고 나면, 행동을 하고 나면 내 감정이 벌써 죄책감이 들어요. 내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단 말이냐. 차라리 그냥 술이나 담배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자. 이렇게 자꾸 그 감정이 그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때 누가 역사를 하느냐? 이 보혜사, 지금 읽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돕는 사람, 상담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마음속에 자꾸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걸 잘 못 깨닫느냐?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정말 새벽기도 너무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 새벽기도가 의의가 되는 겁니다. 왜? 난 너무 새벽기도 잘 다니고 하나님 앞에도 헌금 많이 하니까 너무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모자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유일한 거는 예수님의 그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사는 날까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속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동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성령님이 자꾸 가르쳐 줍니다.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어느 날 뚝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점, 함께 있어서.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여기 2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단순히 삶 가운데서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시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도와주신다는 거죠. 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기 우리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장입니다. 1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같이, 고아가 혼자 있잖아요.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데 그것이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주십니다. 제가 들었던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원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오리가 생겨, 오리. 아니, 왜 그 농사 짓는 거하고 오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만 하면 오리가 생각이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하고 본국에다, 우리 한국에다 요청해가지고 오리를 그 아프리카에 풀어놨더니, 아니, 오리가 그 밭에 있는 해충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또 외로움, 어려움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자꾸 옵니다.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과 특별한 그리낌이 없으면 그걸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성령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쫓아갈 때 특징이 뭐냐 하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는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친밀하게 오라고 그러시고 두 번째는 내가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생각은 특징이 평안입니다. 평안한 거죠.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킹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웨일즈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아이고 이분은 복도 없지 고달픈 인생 살다가 또 남편은 두 명이나 이렇게 했는데 사별을 하고 계속 아프다가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후에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생명이 끝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영접했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또 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내 마음속에 첫 번째 특징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자꾸만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생각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특징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그 생각대로 해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가고자 할 때 역사를 하시는 거지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환경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무슨 기회를 줘야지 그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몸은 아플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지. 그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입술의 열매대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디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역사하겠다. 왜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전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 외로움은 다 외로우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데 그 걸음은 내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붙잡고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몸이 이쪽 팔이 너무 아픈 고통스럽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프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픈 대로 내가 지혜를 써서 병원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잘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쉽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불평. 그런데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도 동일합니다. 감사도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더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네가 이제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큰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짜증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있는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불평스럽게 살아. 그것이 사탄이나 세상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이렇게 매일같이 불평을 쏟아 놓으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기쁠까요? 참 마음이 참담할까요? 참담하죠. 네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좀 의지하고 좀 커가지고 이렇게 불평한 거 그런 것도 이기고 살면 내가 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인간의 선택한 결과 이렇게 망가뜨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뜨린 세상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 선택한 결과 이렇게 망가졌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겠다. 그 육신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겠다.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자꾸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또 끊임없이 내 행위를 자꾸 바라보는 자에게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벽한 그 의를 의지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인생에 그 외로운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또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 만나기에 더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고 내가 또 못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도록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